할렐루야. 2021년 첫 번째 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신 우리 좋은나무교회의 모든 식구들,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 있지만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형제 자매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서로 이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얼굴 보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우리 함께 이 시간 2021년도가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슬프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추가적인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한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그러한 모든 슬픈 마음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힘,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반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을 얻기 원하지만 우리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새해의 다짐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슬픔과 아픔과 죄의 문제가 있다면 넉넉히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선하신 우리의 목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으나 하나님 여전한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지난 시간 동안 지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10계명을 봉독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죄와 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뒤에 10계명을 펼치시고
제가 먼저 1계명을 읽고 여러분이 2계명 읽으시며 순서대로 함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람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다 읽으셨죠?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간에 예배 시간에 순서에 10계명을 봉독하는 것은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야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말씀의 핵심인 10계명으로 우리의 죄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 잠시 동안 우리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되새겨보며 되돌아보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 지은 모든 죄악들, 지금 짓고 있는 죄악들, 또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무한하신 공로로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며 새롭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알면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주님 앞에 또한 사랑 앞에 아울러 지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가 참으로 크고 깊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울러 나오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백성들과 또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겪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오니 2021년 새해에는
이 고통이 끝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아울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고 또 이런저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많은 일들을 강구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 바이러스와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이 이 땅에 끊이지 않을 것을 과학자들도 전문가들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또한 은혜로 해결하려고 애쓰며 서로 돕고 힘내는 동시에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과학으로 온 우주를 정복할 것처럼, 모든 질병을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고 자신만만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오니 감사하옵고, 이제 우리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예배하며 또한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더욱 돕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여기저기 흩어진 채로 컴퓨터 화면 앞에, 스마트폰 액정 앞에 모여 앉은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여기사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의 직장을 보살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을 온종일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2021년 새해 첫 주일인 오늘부터 1월 마지막 주까지 함께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1편 다 찾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 예배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서로 바라보며 쌍방향 소통이 사실 좀 불가능하죠. 저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여러분은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함께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게 매우 필요합니다. 대답도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옆에 가족이 있다면 함께 이렇게 인사하라고 할 때 같이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졸지 않고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고, 또 지금 막 복장이 너무 자유로우시다면 그것도 좀 예배 중간에는, 예배를 위해서는 적당하게 갖춰서 입으시고, 너무 이렇게 메리아스 팬티 바람으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 예배는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좋은나무교회 심혜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12월 말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말, 주고받은 인사말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일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진심으로 서로에게 복을 기원해주는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환하게 웃으며 진짜로 그 사람 복 받길 바라며 나보다 더 많은 복 받길 바라며 한 번 더 인사해 줄까요? 옆 사람 바라보며 손잡아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그쪽에 방 안에 있는 분들 인사말 안 들립니다. 시작. 네, 저희 가족들도 저쪽 방에서 따로 모여 거실에 나오는 순간 우리 막내 은비가 마구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방 안에서 TV를 통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비극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바란다고 인사를 하지만 사실 좀 막연합니다. 어떤 복을 받으라는 건지, 또 복이 뭔지, 또 누구에게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막연하게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란다라고 기원만 해줄 뿐이죠. 아주 편한 인사말입니다. 복에 대해서 책임은 져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네가 복 받길 바란다. 좀 차갑게 말하면 네가 알아서 복 받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각자는 그렇게 기분 좋게 서로에게 축복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각자 알아서 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한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한 그 받을 복의 내용은 무엇이며 복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의 성도 여러분, 또는 가족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혹은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복을 받기 원하고 또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그 복받는 방법을, 또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엔 복된 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일과 그가 행하는 두 가지 일을 알려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일과
해야 할 일 두 가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는지를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두 가지 일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자, 복받은 자, 혹은 그 복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복을 받을 그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배우겠습니다. 첫째로 복된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어떤 꾀일까요? 악인들의 꾀가 좋은 꾀, 선한 꾀, 착한 꾀일 리는 없죠. 악인들의 꾀는 동어 반복이지만 악한 꾀입니다. 나쁜 꾀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악한 꾀일까요? 수많은 악한 꾀들이 있겠지만, 악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 악한 꾀들이 이 세상에서는 때에 따라 악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도 있고 또 나쁜 거짓말들도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건 나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꾀, 악한 생각에 대한 정의를 우리 사람들의 그때그때 변하는 상대적인 정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며 요구하시는 영원한 도덕법이며 성경의 모든 명령들을 10가지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모든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십계명만 잘 암기하고 또한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면 악한 꾀에서 피하고 벗어날 길이 보이는 것이죠. 쉽게 말해 악한 꾀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생각, 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지 말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다른 신도 섬기자. 이 신 저 신 섬기면 여기서도 복받고 저기서도 복받고 그러지 않겠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좀 장난스럽게 부르면 어떠냐? 마음대로 부르면 어떠냐? 아니, 성경은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주일에 꼭 교회를 가야 하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냐? 좀 놀면 안 되냐?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꼭 공경해야 하냐? 공경하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건 쉽죠. 우리가 웬만해서 사람을 죽일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워한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과 방불하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요.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 간음한 거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살인하지 않은 자가 없으며 간음하지 않은 자가 없으며 부모님께 거역하지 않은 자가 없으며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은 자가 결국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십계명과 또한 수많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누누이 계속 반복하여 때때론 얼르고 달래주고 때때로는 지옥과 같은 무서운 형벌을 말씀하시며 협박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죄 짓지 말 것을, 악한 꾀를 품지 말 것을 명령하고 권면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꾀가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의도와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들이 우리 안에서 사실 경우에 따라 기회를 봐서 스멀스멀 올라오곤 하죠. 오늘 복된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인들의 꾀, 악인의 꾀는 이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꾀가 생겨나고 그 악한 꾀를 멈추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죄인들의 길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면 악한 꾀를 가진 악인에서 실제로 악한 꾀를 실행한 죄인이 되고 말죠. 악인이 그저 도덕적인 부분에서 비난을 받는 단계라면 죄인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단계입니다. 말씀드렸듯 성경이 지적하듯 악한 생각을 아주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또 올리건 외부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건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악한 생각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반드시 아이를 낳듯이 악한 생각은 반드시 죄의 행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쌓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라고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까지야, 보이는 것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말이죠. 눈을 감고 다니고 귀를 가리고 막고 다니고 손발을 다 꽁꽁 싸매고 다니고 그래야 할까요? 생각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틀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욕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욕심이 낳는 죄는 무엇일까요? 훔치거나 빼앗거나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그 욕망을 이루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죠.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죽는데 사망이 어떻게 악한 꾀와 죄에 대한 형벌이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로서의 사망은 몸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1차적으로 육체가 죽게 되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끊어짐은 몸의 사망 이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뜻합니다. 지옥이야말로 영원하고 두려운 형벌이죠. 난 복받는 게 싫어. 난 악한 꾀를 떠올리고 그 꾀를 실천해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고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해맑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농담이건 진담이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 온 나라가, 사회가 지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안산에 있는 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젊어서부터 혹은 어려서부터 나는 앞으로 성범죄자가 될 거야. 나는 성범죄에 대한 악한 꾀를 떠올리고 성범죄를 지으며 살다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악한 꾀를 제거하지 못했고 그 악한 꾀를 악한 행동으로 옮겨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악한 꾀는 마치 잡초와 같아서 자라기 시작할 때 마음에서 뽑아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고 계속 생각하면 곧 더 튼튼한, 더 많은 죄로 자라서 뽑아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노하며 그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단지 가인과 가인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죠. 그의 재물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재물을 바친 가인의 마음가짐과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만한 흠이 있었고 그러므로 그의 재물도 받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품은 그 마음의 죄와 악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그 이전에도 가인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그 죄된 마음이 웅크리고 틈타 있었던 것이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가인의 그런 악한 마음을 아시고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하여 가인을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숨겨놓은 그 죄와 악, 시기, 미움, 질투, 하나님을 향한 경박하고 무례한 태도들을 드러내시고 이 재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그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하여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이 기회를, 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악한 꾀를 뽑아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맙니다. 그 악한 꾀를 실행에 옮겨 동생 가인을, 아벨을 죽이고 말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재물, 우리의 어떤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욱 확실히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와 악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오직 우리의 죄악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지만 오직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악한 꾀를 멈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만일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다면 그는 저주를 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에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죠. 그의 악을 드러내시고 바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려무나 가인아, 네가 참으로 악하구나.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 그러나 가인은 들판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을 잊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죠. 악인의 꾀를 쫓아서 죄인의 길로 행하여 결국 자기 마음대로 죄를 행해버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한 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앉아 버렸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 더 똑똑하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도 이전에 가인만 못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실,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가인과 같이 저주와 멸망을 당하지 않고 복과 은혜, 죄 사함,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 미쁘다라는 말 굉장히 옛날 표현인데요. 이쁘다, 하나님이 이쁘다 그런 뜻이 아니죠.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변함이 없다, 충성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충성스러운 분이셔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희생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무슨 죄든 어떠한 죄악이든 그것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죄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 천사도 권세도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아무 때나 아멘 안 하더라도 이 말씀 앞에서는 정말 끓어오르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갖고 아멘 하고 외쳐도 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어떤 이상한 사이비 교주들이나 잘못된 목사들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말들을 하면서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거, 그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가 아멘을 해야지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사람에서 영원한 복을 받아 천국으로 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은 악한 꾀와 죄에 지고 말았습니다. 저주를 받아 평생 동안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인조차도 처음부터 그리고 항상 동생을 죽이려는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틈을 탔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죄의 종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 선하신 하나님의 종, 그러나 종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구 가로 닫고 가 되었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그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사랑합시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 되면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결국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면 의가 시키는 대로 의를 행하고 그 의로 말미암아 결국 영원한 상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를 종으로 삼아 의를 행하게 하며
그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한 그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아주 비싼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다고 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셔서 값을 치른다는 게 마귀에게 값을 치르고 사신 거로구나, 마귀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우리를 되사신 거로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므로 그건 다음으로 넘기고요. 결론만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그 죄의 값을 갚을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되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죄를 그냥 대강 넘겨버릴 수는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인지 알려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시나리오를 짜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의의 종이 되어라. 의를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받은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살아갈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복을 점점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을 받은 것이고 그 가장 큰 복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아직 받을 복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복을 더 받기 위해 더 노력하고 애써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다른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 우린 결국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저희 6살 먹은 딸내미가 아빠와 엄마에게 위험한 것들을, 아빠는 이제 충분히 컸으니까 이제 칼로 좀 도마로 뭐 이렇게 당근 좀 썰게 해서 식칼을 시퍼렇게 날이 선 식칼을 6살짜리 딸내미에게 주는 아빠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 더 완전한 것, 진짜 복이 될 만한 것들을 골라서 바로 주시기도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혹은 거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심과 거절하심과 기다리게 하심은 그러므로 다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복 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오늘 배웠죠. 다음 주에는 복받은 자, 복된 자가 행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 이미 하나님을 믿어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복받은 자답게 더 다른 자잘한 복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기보다도 이 복을 이미 받았으니 이 복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악한 꾀를 마음에 스스로 품기도 하고 다른 유혹에 끌려서 품기도 하지만 가인처럼 그 악한 꾀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죽고 망하고 멸망하는 그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꾀를 절제하고 끊어서 오직 선한 꾀, 의의 의로운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2절 그 속에 은혜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3절 예수의 영광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 귀하고. 4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 5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기쁘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니 우린 참 기쁘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 감사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제 복받은 자답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한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2021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복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악한 꾀를 품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바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과 영생의 복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요,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오니 이 소망, 이 복,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 2021년 한 해를 힘차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실망치 아니하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대속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에 복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온오프라인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2021년 한 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없으나 실시간 온라인 예배 동참해 주신 우리 대한노인회의 이건일 부장님, 성도님 환영하며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여전히 10시 50분에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기회와 여건 되는 대로 주일에 혹은 토요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집에 오면 또 아이들과 그런 거 시달려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에 각 가정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생활과 가족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외부 교회 그 예배 장소를 얻었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를 이렇게 작년 한 해를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새해 코로나 끝나면 다시 외부 예배 장소를 얻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전도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동역자,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말이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캐나다에 있는 우리 조희수 성도, 또한 중국에 있는 조희경 성도, 또한 서울에 계시는 우리 박명수 집사님, 또한 우리 송지영 사모, 또한 우리 침재인, 심재민, 심은비 자녀들, 우리 모두가 그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어둡고 힘든 시기에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특별히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유정자들이 바른 양심과 바른 역사관을 갖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정치를 하여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라고, 또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 바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게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온라인 예배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